아멘.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가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해야 하고 가정을 돌봐야 하며 앞으로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문득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준비하며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은 어떤 힘듦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목표했던 것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마음 한편에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았느냐 하는 회의와 공허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바로 이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지혜와 명예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을 이미 다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깊이 관찰하고 난 뒤에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인생이 만족스럽다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야 할 터인데 그는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는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사가 말하는 인생의 현실을 살펴보고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현실을 매우 솔직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성경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의롭게 살면 형통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조금 더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먼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설명하기 전에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때 전도자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은 해 아래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전도서에서 이 말씀이 29번 등장합니다. 해 아래에서 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공간 속에서 살아가며 잠시 이 땅에 머물다 떠나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바로 그 해 아래에서의 삶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 끝에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이 전도자의 말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전도서가 허무주의, 염세주의의 책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인생의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헛되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벨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짐, 수증기, 입김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서 숨을 쉬며 입김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 눈에 보이지만 이 입김이 영원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 단어로 인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결국 오랫동안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됨, 헛되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자는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미 한 번 만났던 단어입니다. 바로 가인의 동생 아벨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벨과 헤벨이 같은 단어입니다. 아벨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너무나도 짧게 끝나버립니다.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그의 인생이 갑작스럽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벨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허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입김과 같은 인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눈에는 아벨의 인생이 짧고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헤벨처럼 짧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이루고 싶은 목표,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일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깨닫게 됩니다. 학생 시절 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학창 시절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때는 시험 하나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험 점수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적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일들이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더 높은 자리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치열했던 시간들도 어느새 다 지나가 버린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잠시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인생이 헤벨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걸까요?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니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만족함을 모르는구나.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어도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만족할 것이다. 그 대학에만 들어가면 인생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시험 하나에 울고 웃으며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좋은 학점을 받아야 한다. 좋은 스펙을 쌓아야 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 대학에 들어가면 만족할 것 같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만족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취업을 위하여서 그래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면접을 보고 경쟁을 뚫고 어렵게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직장에 들어가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더 좋은 부서, 더 높은 연봉, 더 높은 자리, 더 안정된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루면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만족함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해 아래의 것으로는 결코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전도자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새로운 발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전에 없던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새로 생겼습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발명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세상에 발명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만족시킬 것은 해 아래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만 바라보면 인생은 헛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고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그 지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헛된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잠깐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또 계속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세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또 다른 세대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하지만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지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연의 모습을 예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전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해는 뜨고 또 집니다. 그리고 다시 떠오르기 위하여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바람도 이리저리 돌며 계속해서 붑니다. 강물은 계속해서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도 움직이고 바람도 움직이며 강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이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도, 인간의 갈등도, 인간의 문제도 사실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하여서,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서 수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노력도 결국 세대와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도자가 바라본 해 아래의 현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이루고 싶은 목표, 지금 붙잡고 있는 성공, 이것이 매우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 많은 것들이 결국 기억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권력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루는 많은 일들이 시간 앞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전도자는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전도자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자의 질문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이런 삶이 성공적인 삶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여도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성공과 성취가 인간의 삶을 궁극적으로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도둑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세월이 흐르면 잊혀집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며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바라본 인생의 현실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의 삶을 바라보며 인생의 헛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세상은 반복되고 인간의 수고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서가 비관적인 책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이러한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면 우리는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하게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해 아래가 아니라 해의 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헛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들어오셨다고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세상 속에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 해 아래의 삶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헛된 세상 속에서 영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반복됩니다. 해는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뜰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혼으로 이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세상에서 하는 많은 일들은 시간 속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해 아래의 것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은 오늘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헛된 것을 붙잡지 말고 영혼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도 붙잡을 수 있고 성공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명예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손에서 하나씩 흘러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분이시며 죽음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분이시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세상은 헛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주는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이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와 안정된 삶이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 많은 것들을 붙잡기 위하여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의 많은 것들이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손에서 흘러내릴 것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붙들려 있진 않은지,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것들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영원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여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세상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 아래의 많은 것들이 헛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헛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참당 겨자씨교회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단기선교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필리핀 민도로 섬에서 단기선교 사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생각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윷놀이 한마당이 20일, 29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세부제가 3월 15일 주일부터 시행됩니다. 3월 15일 주일에 해당되는 셀은요 1세부터 10세까지 해당됩니다. 우리 셀장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셀러들에게 이야기 주셔서 차량 세부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셔틀 차량 시범 운행 안내입니다. 운행표가 로비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결혼 안내입니다. 김용성 집사님, 이연희 비집사님의 아들 김태호 형제님 결혼식이 3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대전 마리드의 웨딩홀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헛된 것을 쫓게 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의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세상 빛을 내